함께 보실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에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망대로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좀 어떻게 평안하십니까? 성경에서는 평안하뇨 이렇게 질문하던데 평안하십니까? 전쟁이 그치지 않는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그 인사말 자체가 샬롬이었어요. 평강이다. 당신에게 평강이 임하길 원한다. 우리나라도 이제 전쟁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실질적으로 밥 먹었냐 이게 이제 인사잖아요. 그 인사말에 보면 상처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악수도 왜 있는지 아시죠? 네, 앞에 있는 사람이 내가 너를 총으로 쏘지 않을 지금 마음이 있다. 그래서 서로의 해치지 않는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게 악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되게 서로 반갑게 인사를 하고 안녕을 묻지만 그 인사말에 보면 다 상처들이 담겨 있는 거 있죠. 각 나라와 모습에 보면. 여러분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은 전 둘 중에 하나라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된 나의 상태로 살거나 아니면 여전히 상처에 나도 모르게 젖어 있는 나의 모습으로 살거나. 근데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로 이제 주일에 세 분이 제 앞에서 우시는 거를 보고 들었거든요.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근데 당장 제가 줄 수 있는 답이 이게 여러분 같으면은 말씀으로 힘 얻어라 기도해보자 이렇게 할 텐데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 줄게. 너무 낙심하지 말고 힘내시라고 그렇게 이제 전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정도로 생각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힘드시구나. 또 함께 보여준 게 뭐냐면 제가 그만큼 정말로 한 명 한 명을 담고 기도하고 있는 내 그릇이 어느 정도인가 사실 너무 형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리던 사모들도 부끄러워서 못 올리고 지금 다시 정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2주 동안 제가 사모를 안 올렸는데 거기다가 이제 우리 집안에 또 이렇게 도준이 아프지 저 어제 사고 났지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집중하지 않으면은 그냥 한 주간의 삶이 이게 뭐냐 싶을 정도로 이게 저를 이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이 마라였어요. 인생이 얼마나 쓴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늘 입에 단 일만 생기길 원하고 꽃길만 걷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을 협박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냥 걱정만 하자면 우리는 365일 걱정해야 돼요. 뭔가 문제를 내가 내 힘으로 대항하려고 그러면 문제밖에 없다니까요. 지금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청년이 제가 그랬어요. 회사를 옮기는 게 답이 아니야. 지금 네가 하는 일을 그만두는 게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 그만두더라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너를 이 회사에서 힘들게 하셨는지 그 계획을 찾아야 돼. 근데 지금 보면은 사람에 대한 불평, 사건에 대한 불평 이거밖에 없거든. 말씀으로 전혀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못한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이거 회사 옮기면 될 거야. 제가 3번 옮기는 걸 눈앞에서 봤다니까요. 근데 똑같은 문제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사람 문제로 촉발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돈 문제로 이게 레파토리를 정확하게 사단이 완전 무슨 시나리오 짜놓은 것처럼 그거 제가 얘기했거든요. 너 내가 보니까 이 문제 오고 그 다음에 이 문제 와서 너 이 회사도 힘들 것 같아. 저주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보여요.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본인이 인정을 안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회사는 그렇지 않다. 똑같이 됐어요 결국.
그러더니 얼마 전에 저한테 이거 복음은 답이 아닌 것 같다고 그러면서 갔어요. 답이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진짜 하나님이 이 청년을 향한 계획이 있을 텐데 그 계획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배경이 되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모르는 거라.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 뭡니까?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문제. 나라고 하면은 솔직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저 사람에게서 될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목사님 나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내 안에 있는 문제예요. 홍해라는 사건 지금 이게 맞닥뜨렸잖아요. 홍해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도저히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뒤에 애국 군대 그 당시에 최고의 전차 부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막습니까? 어떻게 뚫고 가죠?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투 전략을 배웠겠습니까? 아니면 뭐 대형을 짜서 뭐 대응이라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 상태에서 이걸 맞닥뜨렸어요.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중에서도 아주 극소수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왜냐면 야 너희를 이끌어서 내가 가나안 땅 가게 할 거야. 정복하게 할 거야.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기억했던 사람들은 그 상황을 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과정이구나를 알았어요. 왜냐? 난 가나안 땅 갈 거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근데 그렇지 이 말씀을 놓친 사람들은 뭘 보았을까요? 당장 홍해가 보이는 거예요. 뒤에 애국 군대 보이고. 그러니까 당장 불평이 뭐냐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고 결국 다 죽게 생겼지 않냐? 이거 뭐냐? 모세한테 막 따지고 그러죠. 하나님께 따지고. 지금 딱 그 상황이거든요. 200만 명이 불신앙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어마어마한 불신앙이에요, 그건요. 근데 그 앞에서 모세가 외친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이시는 구원을 보라.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홍해 앞에서 이루시는 거 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저거 문제야 저거 문제야 저거 문제야 네가 문제야 불평 불만 원망 하다가 진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할 때 어떤 사람들은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우리 난 기도해야겠다. 의지해야겠다. 여러분 우리 대학 청년들은 정말로 기도하는 자리에 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좀 아멘 크게 해주시면 좀 안 돼요? 아멘. 예. 그리고 나중에 이 모세와 똑같은 상황이 있죠. 가나안 정복할 때, 가나안 들어갈 때 정탐꾼 12명 보냈더니 그 중에 10명은 아 저거 못해요. 야 우리 갔다 다 죽어. 우리 쟤네들한테 메뚜기밖에 안 돼.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뭘 봤어요? 야,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냐? 가나안 땅 주신다고 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어마어마한 땅이야. 빨리 정복하자. 관점이 완전 다르죠.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거든요. 저는 여러분 중에 혹시 싸울 때 이렇게 싸운 사람 있어요? 나 엄청 객관적인 사람이야. 아주 나 정확한 사람이야. 이렇게 싸우는 분 있어요? 예, 그런 분일수록 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왜냐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합리적이고 굉장히 의식적으로 뭔가를 계산해낸 것으로는 사실 하나님 거 볼 수 없어요. 믿음의 영역을 어떻게 인간의 계산으로 봅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가 판단해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긴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하게도 목사가 되면서 배운 거 하나는 뭐냐면 제 힘으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였어요. 예, 정말 솔직히 말할게요.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왜 나를 이렇게 싫어하지?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 만나봤어요? 집요하게 싫어하는데 이유를 몰라. 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말도 안 해. 본인도 모르겠대. 그냥 싫대. 그럼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해야 되지? 아니야. 제가 했던 대화였어. 근데 하나님이
시간이 뭐 해결해줬다 이런 거 아니었어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똑같아. 결국에는 신학교 내내 갈등하면서 힘들어하다가 저는 대화를 안 했죠. 근데 마지막에 그 사람이 저한테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그를 돕게 해가지고 지금은 완전 절친이에요, 절친. 하나님이 그런 계기들을 허락하시나요? 제가 만약에 대항해서 너 죽고 나 살자 해봤으면 당장은 해결이 되죠. 하나님 뜻도 아니고 계획도 아니고. 엊그저께도 통화했어요. 야, 이 복음 말고 무슨 답이 있겠냐. 같이 나눴다니까요. 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거기 개밥 갇혀 있으면, 개밥이 담겨 있으면 개밥 그릇이라. 여러분이 내가 어떤 그릇이 되냐 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예요. 아무리 그냥 질그릇이라도 그 안에 보물 담겨 있으면 보물 상자가 된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상황 속에서요, 확인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굽 군대가 있지만 너희가 확인할 게 있어. 뭐냐? 네가 지금 이 상황에서 붙잡을 건 말씀이야. 정말 미친 생각 같겠지만 그 가운데서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유라굴로라는 미친 광풍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 생각하고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 있는 거 다 바닷물에 던지고도 불안해할 때 유일하게 안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죠. 바울. 너 가이사 앞에 가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셔서 나는 그 말씀을 믿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바울은 눈앞에 있는 풍랑 같은 거는 문제도 아니었어요. 사실 그 문제도 어떻게 된 겁니까? 바울은 출항하지 말자고 했잖아. 좀 있으면은 풍랑 올 거니까 좀 이따가 출항하자 했는데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불신자들이, 하나님 믿지도 않는 자들이 그 예고를 듣지 못하고 자기들의 어떤 전문성으로 판단으로 나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유라굴로 만나지 않았습니까? 광풍, 미친 광풍을 만나서 다 죽게 되죠. 그 가운데서도 말씀 붙잡은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때 죄인으로 호송되고 있었습니다. 손에다 쇠고랑 차고 있었다니까.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무역 상인들 이런 사람들 다 부자들이라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 바울이 아무리 학식으로 뛰어나지만 당장은 예수님 전하다가 지금 로마 압송되고 있다니까. 죄인이에요. 죄인이었던 바울이 그들에게서 얘기해요. 야, 안심해, 안심해. 너희들 머리 털끝 하나도 못 건드려. 하나님이 나 가이사 앞에 서게 하신다 했어. 말씀하셨어. 나는 그 말씀 믿어. 여러분, 이런 누림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기다릴 수가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멍하고 서 있어라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내 방법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 판단 막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내 주장으로 다른 사람한테 막 불신앙 심어가지고 이 사람도 같이 시험 들게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불신앙을 혼자 안 해. 막 소리 내가지고 저 모세 죽여라 한다면 다 같이 죽이려고 그래. 그 사람들 나중에 다 후회했다니까요. 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구나. 이게 몇 번을 반복이 돼. 몇 번이. 광야 생활하면서 앞으로 이제 나오겠지만 기도하는 사람만 기다릴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밤에 잠도 안 오잖아요. 걱정하느라. 저는 몰랐는데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청년이 자기 잠을 못 잔다더라고요. 지금 약을 뭘 먹어야 될지 고민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약을 먹어도 괜찮은데 잠 안 오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정말로 네 안에 계신 하나님께 맡겨봤냐 그랬더니 그렇지는 않았대요. 그럼 그거 해보자 얘기를 했는데, 기도가 아니면 어떻게 기다립니까? 성령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다리는 게 기도인데. 성경에 보면 인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내. 이거는 막 불의한 일, 막 어떤 막 참을 수 없는 것들을 이악 물고 참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겨드린 인내. 이거는 믿음이 아니면 절대 가질 수 없는 성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9가지 열매에서는 오래 참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요,
그 상황과 그 사람에게 합당한 응답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도전입니다. 도전은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할 때는 도전이라고 하지 않죠. 할 수 없는 걸 할 때 도전이라고 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홍해를 가르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내 앞에 펼쳐 가신다니까. 정확히 말해 볼게요. 여러분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보장된 하루로 여러분 보낼 수 있습니까? 그거 못해요. 그거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정말 신비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도록. 예.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스트레스, 어려움 이런 것 여러분이 다 못 쳐낸다니까요. 그래서 도전이라고 해요. 하루하루의 삶이 도전이에요. 아무리 뭐 학교 스케줄이 반복되고 여러분 일정이 반복이 돼도요. 그 반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매일매일 삶이 얼마나 다른지. 그 속에서 더 무기력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말씀 못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볼 수 없도록. 만약에 이들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막 겁먹어 가지고 흩어지면 살 수 있습니까? 아마 도륙당하지 않았을까요? 그 애국 군대들한테. 일단 홍해는 못 들어갈 거고 그들이 가진 믿음으로는. 근데 하나님이 모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홍해를 갈라버리셨어요.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한 사람이 이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존재적인 가치가 있어요.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걸 자존감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뭘 하고 어떤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까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 거. 왜냐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어제 제가 교통사고가 났거든요. 좀 힘들더라고. 근데 제가 남자 미션홈을 정리하기로 했어. 근데 우리 현재 회장하고 사인이 안 맞아가지고 연락이 안 됐고, 우리 전도사님 남자 전도사님 두 분이 이제 가시단 말이에요. 막 세탁기, 냉장고 다 옮겨야 되는데 걱정이 되더라고. 근데 성빈 전도사님이 딱 그랬어요. 목사님 사고 처리 잘하시고 병원 다녀오십시오. 여기는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때부터는 제가 그냥 맡겼어요. 근데 내가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잘한 것 같더라고. 야, 하나님이 정확하게 또 빠지게 하셨구나 싶었는데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못 믿었으면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해놓고서 불안해하잖아. 두려워 미칠 것 같아. 막 죽을 것 같아. 이거는 사실 우리 믿음이 약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겼으면 여러분 정말 누리시고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게 진짜 나예요. 여러분은 뭘 해서 뭐를 이루었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가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가치 있는 거예요. 그게 자존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가만히 서서 보라. 굉장히 구체적이죠. 왜냐? 하나님은 지금도 행하고 계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가 2번 정도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열심히 하시면 얼마나 잘하실까요? 여러분도 그거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백날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우리 여기 있는 남자 청년들 다 달라붙어서 땅 파는 것보다 포크레인이 2번 파는 게 더 빨라. 예, 제가 해봐서 알아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못하는 믿음으로 삽니까? 이 시간이 되게 어리석은 시간 아니에요. 한 번쯤은 진짜 하나님 행하심 앞에 맡겨드렸으면 좋겠어요. 저 이따가 그 찬양할 건데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예전에 우리 교회에 큰 좀 문제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그래가지고 막 문제가 와서 다들 힘들어하고 제가 초등학생 때 눈으로 봐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좀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옷 갈아입으면서 죄송합니다. 속옷만 입으신 상태로 그 찬양을 흥얼흥얼 대셨어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근데 그게 우리 가족들한테 굉장히 큰 힘이었어요. 분명히 힘드실 텐데
근데 그게 그냥 하신 흥얼대신 게 아니라 진짜 은혜로 감격하셔가지고 제가 그거 보고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초등학생 때, 제가 5학년 때가 그랬는데 믿음은 그런 겁니다. 여정. 하나님이 두신 여정. 여정이란 말은 뭐예요? 여행과 여정이 좀 다른 거예요. 여정은 정해져 있어. 예. 막 아무 때나 막 하나님 가게 하셔가지고 뭐 뭘 막다뜨리고 하나님의 정확한 준비하심이 있는 게 여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요. 정말로. 그러면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고 인도하실 거고 또 하나님은 성취하시거든요. 말씀하신 그대로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하겠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벌써 거의 1000년이 넘는 시간 전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이정표죠. 하나님이 정확한 이정표를 따라서 시간표를 가지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 하나님이 세밀하게. 하나님보다 세밀하게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좀 데리고 와주세요. 무당이든 누구든 전 그 사람 믿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믿습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믿음의 여정도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완전하심 앞에 드릴 차례예요. 이번 주에 저랑 이렇게 단합하시는 성도님이 은혜를 계속 받고 계세요. 복음 편지 지금 6과까지 했는데 확신을 넘어서 이제 변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변화되면 좋을까를 고민하시다가 이분이 할 수 있는 자기의 수준에서 목사님 헌금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헌금의 어떤 이런 어떤 액수나 이런 것들에 궁금해하시길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은혜와 감사한 만큼 드리시면 된다. 그랬더니 그럼 많이 해야겠네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했어요. 잠깐의 대화지만 변화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만큼 주셨으니까 이거 해야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느껴지는 그 감사함으로 내 인생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10분의 1이라도 하나님께 진짜 드려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루의 시간 속에 단 10분의 1이라도 단 1시간이라도 하나님께 정말로 드려보셨어요? 이미 우리는 사단에게 11조 다 하고 있고 사단의 흐름 속에서 우리 시간의 11조 다 드리고 있고 내 능력의 11조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 드리는 거에 있어서는 너무 계산이 많고 너무 생각이 많고 너무 불신앙이 많고 장벽이 많아. 우리 대학 청년들은 그런 부분에서 빨리 넘어섰으면 좋겠어요. 유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저를 깊이 체험하지 않고 곽선민 목사는 저런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죠? 너 나랑 좀 살아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나 그런 사람 아니거든.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 하나님 이런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야 나 그런 존재 아니야. 너 정말 나와 함께 하면 어떻겠니? 계속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네. 결론적으로 우리 기준은 어디에 둬야 되냐면 하나님께도. 이게 이제 그 헬라어인데 데우스라는 이 헬라어의 줄임말입니다. 하나님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에 뭔가를 결정하고 특히 이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하게 하나님께. 왜냐? 여러분의 시작은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 사랑과 은혜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의 과정은요 하나님이 이끄셔야만 아주 정상적이고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끝은요 하나님의 보장과 성취하심 속에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다른 것을 흔들리지 않아요. 사단이 여러분을 틈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24시간이 이걸로 채워져야 돼요. 저 말씀기도 전도 저 3원을 다시 도전합니다. 다시 시작할 겁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품을 수 있는 그릇으로 나 키워달라고 하나님께 정말 저 2주 동안 눈물로 기도했어요. 물론 부족합니다. 연약하고요. 특히 우리 성도님들 볼 때 참 이 부목사로서 야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맞나? 저는 하루에도 몇백 번씩 질문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일단 하래요. 일단 내가 맡겼으니까 해. 불신앙하지 마. 내가 할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다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리고 힘든 부분들이 있으시면 우리 셀장들에게 꼭 얘기해 주시고, 예, 대화 한 번 없이 막 계속 힘들어하다가 뭔가를 결정하고 이게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저는 꼭 얘기해 주세요. 제가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답을 드리고 막 강요를 하거나 윽박지르거나 절대 하지 않을게요. 예, 여러분 편안하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